2015년도에 개봉한 영화였는데 이 내부자들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내부자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런 영화인데 기억하세요? 이병헌, 조승우 나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 검사가 부패한 권력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부패한 권력이란 바로 이 정치인과 재벌 그리고 언론인, 기자가 함께 이 커넥션을 만들어서 이 거대한 세력 권력을 만들어냈는데 이 정의로운 검사가 이들을 대항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건데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들과 맞서 싸우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을 펼치냐, 바로 그 거대 세력들과 함께 편을 먹고 내부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의 그 면밀히 침투해서 그들의 비리들을 다 이제 면밀히 살피고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국에는 이제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또 다른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20세기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거 아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가 이건 5-6번 본 것 같아요. 정말 명작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이제 우주에서 거대한 운석이 날라와서 이제 재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영화인데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구의 운명을 굴착 기술자 6명에게 맡깁니다. 아니 생뚱맞게 우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훈련받지 않은 그런 굴착 기술자 6명에게 어떻게 지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운석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텍사스 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대한민국 면적의 7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운석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폭탄을 쏴가지고 그 운석을 파괴하려 하는데 핵폭탄을 쏴봐야 이게 이제 얼마나 크니까 이게 산산조각 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편만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그 굴착 기술자 6명을 우주로 보내서 그 운석에 상륙하게 해서 그곳에 이제 깊숙이 땅을 파는 거예요. 깊숙이 굴착해서 이게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핵폭탄을 설치해서 터트려서 산산조각 내려는 그런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폭탄이지만 이게 표면에다가 쏘는 그 위력하고 이게 깊숙이 안에서 터지는 그 폭탄의 위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펑 터트려서 결국에는 이제 지구를 구한다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부 깊숙이 침투해서 공격한다면은 적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전략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부의 적을 심습니다. 마치 운석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깊숙이 땅을 파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사단은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내부로 침투한 적을 오늘 본문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이 적이란 단어와 이제 그리스도 함께 모여서 이 적그리스도. 이 적의 의미를 이제 파악해야지 이 적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적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티, 이제 영어로도 헬라어로도 안티인데 이 안티란 말 아시죠? 그래서 안티 에이징.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할 때도 안티 에이징 이런 거 쓰잖아요. 나이야 가라 안티 에이징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 첫 번째로는 대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instead of 대신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님 대신한다. 그런 자들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마치 자신이 예수님인 척하면서 막 말하고 막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교회 문선명, 그렇죠. 또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런 자들 대표적인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는 대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against 대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이거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무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 이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대표적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그렇죠, 진리, 거짓된 말로서 진리를 속이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2장에 나오는 것,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을 훼손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또 두 번째,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내부자를 침투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영락없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근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활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기로 왔는데,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은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불렀으면은,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정도일까요? 뭐라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용어로 종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종말. 성경은 분명히 종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종말해야 돼요. 이 약한 모든 세력들을 다 심판하고, 그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종말의 때가 언제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뭐 요새도 뭐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습니까? 이제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 뭐 종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력들. 근데 예수님도 그렇지만 성경도 이 몇 날 며칠 이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비밀로 감추고 있지만, 그러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은 어떤 날이냐? 바로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구약 통틀어서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날은 바로 그 여호와의 크고 과한 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종말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과 같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말세야, 이거 말세지 말이야, 이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날 피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련히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초림은 좀 고요하게, 또 적막하게, 특별히 또 너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유에 오시면서 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아니에요. 영광 중에 모든 군중들이 다 맞이할 수 있도록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기로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말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천지개벽하듯이 예수님께 오실 때에 막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 그 때에 대해서는 언제인지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지금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 꺼주시고요.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사이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종말이 언제냐 할 때에 기독교에서는 언제 몇 날이 종말 때다. 그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종말이 어떤 시대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종말을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사이 모든 기간을 종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종말의 때의 특징으로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특징들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고 아마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출현하고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앞서서 요한일서에서는 대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는 세력으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적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소개한 게 아니라 대적하는 자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소개했다면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세력. 내가 그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밝히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계속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미혹의 영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지 이제는 교회만 침투하는 게 아니라 막 소셜 미디어나 뭐 언론이라든지 뭐 기타 뭐 단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거짓 뉴스들, 위장된 소식들, 거짓 진리들을 계속 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교회 내부에 침투한 적도 문제고 교회 밖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영도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요한의 말대로라면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이길 수 있다, 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미혹의 영들, 세력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까요? 첫 번째인데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말씀을 퍼뜨립니다. 거짓 말씀을 퍼뜨립니다. 요한 당시 교회에 침투한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은 그들은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는데 이 특징들을 세 가지 나눠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을 왜곡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성도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대속적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데 구원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뭘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치명적인 이 교회의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부정하거나 왜곡시키면은 우리의 구원론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공격한 내용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교회론 이런 거 잘 안 건드려요. 그리스도론, 기독론, 구원론 이거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은 이 구원에 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훼손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을 훼손한 자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말씀하고 있는데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받아라 이렇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공격이기 때문에 이 거짓 복음, 이 전하는 자를 결코 교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도 이 거짓된 위선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는데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인데 뭐 이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벌써 어감 자체가 불편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한술 더 보태가지고 우리 그다음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이 이 번역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의 그 톤을 좀 잘 고려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벌써 어감부터. 여러분 이 독사는요 맹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적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독사의 새끼들 그런 것이죠.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그 독사가 많았습니다. 참 흔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 독사가 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동네를 보면은 이제 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아주 치명적인 교회를 해치려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독소를 이제 뿜어내신 것이죠.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도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더 무서운 거는 다른 사람들까지 끄집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를 공격합니까? 교회를 분열하도록 만듭니다. 교회를 분열하도록 만들어요. 얘 또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무리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제 교회라고 명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이신 것이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한 무리 교회인 거예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 서신을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하는 겁니다. 먼저는 거짓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도록 서로 미워하게 만든 겁니다.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인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제가 지금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우리가 주제 설교를 쭉 하면서 이제 중간 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요한일서를 좀 강해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2장 이제 중반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뭐 앞선 내용들 아마 다 잊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면은 이 요한일서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공작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또 교회를 분열하도록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지옥에서 이제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이 교회,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어떤 점이 가장 취약한지 또 어떤 공격을 퍼부었을 때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는 거짓 진리, 거짓 가르침. 두 번째는 교회 분열.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을 살폈다면 이제 나를 알아야겠죠. 우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20절 말씀에서 누가 참 성도이며 누가 참된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20절 말씀 맨 처음에 나온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19절, 20절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20절부터는 그러나 성도는, 신자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성도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신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 받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특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성전에 쓸 아주 물건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거룩한 물건이야 이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근데 신약에서도 기름 붓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 우리 신약의 교회, 우리 성도에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성령을 받은 자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약속에 참여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성경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기름 부음하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자의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압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에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안 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우리를 막 미혹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도, 신자, 기름 부음 받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우리는 모든 걸 아는 자들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로 진리를 알도록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볼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자꾸 미혹받고 유혹받고 자꾸 넘어진다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항상 진리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이야기하면은 이제 특정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성령을 어떤 능력, 이제 파워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뭐 마치 성령을 뭐 주유소 기름 넣듯이 뭐 충만해야 된다. 이게 차고 넘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은 우리로 진리를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 할 때 아는 것이고 이 두 번째인데
요한일서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앞서서 진리를 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로 사귐, 교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란 말은 사귐, 교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손흥민 선수를 참 잘합니다. 그렇죠? 저는 손흥민 선수를 알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안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구인지 알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할 때 이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진실된 교제, 친교, 사귐을 갖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알은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20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안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 할 때 나 예수님 누군지 알아. 예수님 누군지 알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교 나눔을 갖는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그런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예수님 알아요.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알 수 있어요. 또 성경 말씀도 또 해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동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돌 김용옥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빠박이잖아요. 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한복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개량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TV 같은 데서 막 성경을 강해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불신자예요. 근데 막 성경을 강해요. 또 책도 썼는데 막 도마복음 이런 거 써요. 도마복음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예수님을 부정한 자도 성경을 안다고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아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들을 순종함으로써 살아내는 그런 자,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 이것을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신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말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이 코이노니아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로 성도는 진리 가운데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와 성도 간에도 나타나는 교제인데 한 몸 된 성도로서 깊은 사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 안에서도 이 코이노니아가 나타나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한 몸 됨으로써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결코 분열의 영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배웠는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막 내가 너무 그 아는 말씀이 너무 벅차다 보니까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정죄하는 겁니다. 넌 이래서 틀리고 넌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넌 이래서 넌 회개해야 되고 넌 이래서 넌 죄인이고.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분열하도록 조장하는 겁니다. 교회를 둘로 나누거나 성도를 교회에서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심각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기 힘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가장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작당은 바로 분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 그러니까 미혹의 영도 무서워요. 이거 저주받을 영입니다. 그런데 분열의 영 또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교리가 다르다고 정죄하고 교단이 다르다고 서로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막 피를 토하면서 싸웁니다. 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막 비난하고 또 큰 교회는 또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교회 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성도가 돼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다 사람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떠나고, 목사가 정신 차려 목사님 때문에 떠나고, 또 성도 때문에 떠나고, 뭐 누구 구역장 때문에 떠나고, 누구 뭐 셀 리더 때문에 떠나고, 상처받고 실족한 것이죠. 교회 재산 문제로 법정에 가서 다툰 일도 비일비재하고, 교회가 이해관계 때문에 둘로 셋으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면 새로운 후임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떠날 때에 가장 기뻐하는 세력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는 스스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면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래요. 분열의 영이 너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교단과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다는 점은요, 수용해야 돼요. 이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수용했던 거예요. 웨슬리안 다를 수 있고 칼빈이즘 다를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운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은 우리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보편교회다. 이미 정의 내렸어요. 물론 각각의 교회마다 강조하는 바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믿음을 갖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면은 한 믿음 안에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100% 옳다고요?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런 얘기 자제해야 됩니다. 개혁주의가 100% 옳다고요? 또 뭐 오순절 성령 운동이 지금은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만 옳지 않고 나만 정답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진리예요. 또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오류가 없고 성경이 100%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우리가 문제라고요. 이 성경의 그 100% 그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다 수용하기에 우리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단과 교파가 나뉜 거고요. 각자의 그 믿음의 전통이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역사들이, 그 교단마다 역사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정치도 좀 달라지게 된 것이, 교리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옳다, 장로교만 옳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뭐 순복음만 옳다, 뭐 감리교만 뭐 최고다, 이런 생각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지금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만 갈라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둘로 쪼개지 않으신다고요. 거짓된 영은 우리를 둘로 쪼개고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한 말씀과 믿음을 갖고 한 믿음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연합시키십니다. 요새는 참 이런 말 쓰기도 조심스러워. 뭐 일치, 막 교회의 일치, 막 이런 말 쓰면은 막 연합, 뭐 교회 간의 연합,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자꾸 막 이상한 단체와 연관시켜가지고 무슨 뭐 종교 통합이니 뭐 종교 다원주의니 무슨 목사님이 뭐 WCC를 뭐 지지한다느니 무슨 말 한마디 하기가 무서워져. 지금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뭐 다 그냥 이거 저 잘못됐다고 자꾸 막 하는데, 아니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교회에서 막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보잖아요. 뭐 하나님 교회 이단인데 왜 하나님 교회 얘기하냐고. 예수님의 교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 신천 신지 이런 얘기하면 막 이상한 취급받고, 응? 무슨 뭐 좀만 얘기하면 뭐 정치적으로 뭐 목사님은 뭐 빨간색이네요, 뭐 파란색이네요. 무슨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 무슨 교회 강단 설교 때 무슨 무지개 얘기만 해도 무슨 뭐 동성애를 진짜 왜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교회에서 왜 그런 거? 이게 다 뭐냐면은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암기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요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맺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맺어야 돼요. 분열, 분쟁, 다툼,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거짓이라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해박한 성경 말씀을 잘 안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와 진실된 교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상계름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이라고요. 또 이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면 또 여기서 또 오해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뭐 여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해봤지만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정죄라고 하는지 무섭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또 몰라, 또 요새 또 교회 이제 유튜브로 방송하다 보니까 그거 보고 이제 막 댓글 다시는 거 보면은 막 때로는 막 상처 받아요. 막 내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큰 상처 받아가지고 남기는 댓글들이 얼마나 막 꽂히는지.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온유와 시온이 한 뱃속에 태어났지만 둘이 달라요. 우리 온유는 좀 더 좀 섬세한 부분이 있고 우리 둘째는 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남자 하남자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한 뱃속에서 태어나도 다르다고요. 근데 전혀 출신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문화도 살아왔던 모든 달랐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놀랍게도 성령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하나씩 연결시켜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화평이 있다고요. 어떤 성도를 보더라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절제가 있고요. 온유한 마음이 있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예술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수많은 공격이 올지다 할지라도 미호경이 와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막 교리를 가르치고 막 우리를 분열시킨다 할지라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요.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이시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그 다음 에베소 평안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산이기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론을 배우면서 이 한 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는 점,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쓴다고 할 때는요 그냥 적당히 한 그런 단어와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잘못된 말씀이더라도 분열할 수 있고요. 우리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와도요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한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갖고 한 소망을 붙들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분욕해요. 우리 연약해요. 한 사람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너무 뚜렷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결혼 설교 우리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하도록 하셔서 한 몸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다 하나하나씩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넌 부족하니까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존해주고 그 사람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모습인 거예요. 전 이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이교회가 다 부족할지라도 우리 연약한 모습 보고 저 사람 저러니까 목사님 저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을 나로 채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효린이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지원이가 채워주는 거예요. 또 우리 태웅이의 모난 부분을 우리 전사님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교제를 사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진리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산의교회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어떤 공격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